우리 신앙인이 강조하는 덕목이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덕목이 있다면 아마 믿음일 거예요. 그죠? 믿음.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자를 구하고 하나님도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세대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믿음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 2절까지는 1, 2, 3절까지는 믿음을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는 구약에서부터 믿음으로 산 자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믿음으로 산 자에 열거하는 사람이 아벨이고 그 다음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에녹입니다. 근데 이 에녹은 본문도 그렇고 창세기 5장도 그렇고 이 에녹의 믿음을 특징을 지어요. 히브리서는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특징을 이렇게 지어줍니다. 특징을. 이 사람은 이렇다. 에녹을 특징 지으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에녹의 믿음의 특징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근데 창세기에는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에게도 똑같은 표현. 노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다 저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원어를 찾아보면요 영어로는 이 동행하다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 walked with God.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walked with God.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끔 보면은 이 부부가 이게 저녁 때 이런 나사렛 때나 이런 데 가보면은 손을 붙잡고 산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마치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산책하면서 평생을 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겠습니까? 굉장한 믿음이죠. 하나님과 손 붙잡고 일평생 산책을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갔다. 에녹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걷거나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죠? 우리가 부부가 일평생 결혼해서 살래도 우선 만나야지.
만나지 않고 어떻게 결혼이 되겠어요? 이제 그래서 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교회에 나오면 사람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거에 신경 쓰셔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찌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느라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자꾸 사람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을 못 만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크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만나야 결혼도 되고 같이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동행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만남이고 그 다음에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지면 안 되죠. 만나서 헤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데이트를 한다 그럴 때 만나서 헤어지지 말고 결혼까지 이르러서 평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행해야 되지.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인천공항에 오래전에 이렇게 제가 도착하는데 그냥 젊은 여자애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하필 그때 윤사마, 이 배영준이가 같이 4시간에 맞춰서 귀국한 거예요. 응? 거꾸로겠죠. 우연히 그렇게 귀국했는데. 근데 나와보니까 여자들이 난리를 치죠. 그 악수 한번 하려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서 막 악수를 해요. 근데 그 악수한 여자애가 배영준이랑 결혼했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 거기에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만남이 말이에요. 스치는 만남이 되면 안 돼. 노래에도 있거든요. 그거? 스치는 만남. 그냥 스치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되면 안 되지. 만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돼서 평생 동행해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믿습니까? 그래야 이 에녹을 뭐라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를 내가 결론 부분에서 얘기할게.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올라가나, 에녹이. 예? 저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은 다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들의 반열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반열. 여러분, LA에 가면요, 그 할리우드 거리가 있어요. 한번 꼭 가보세요. 거기 바닥에 보면 별로 이렇게 돼가지고 유명한 배우들이 바닥에 이렇게 이름이 깔려 있어. 그게 명예의 전당이에요. 명예의 전당. 그래서 그걸 누구 있냐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걸 막 찾아요. 명예의 전당. 골프 선수도 명예의 전당이 있어요. 히브리서가 믿음의 명예의 전당 목록이에요. 그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원해요. 그 안에 여러분이 다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아무개가 딱 있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이름이.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여러분, 누구와 동행할 때는 3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동행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로 뜻의 조화가 있어야 돼. 뜻의 조화. 다 같이 뜻의 조화. 뜻이 조화되지 않고는 동행하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오늘날 부부들이 아름다운 부부가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실 불행한 것은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깨져요. 참 불행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많아요. 자녀들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도 갈수록 그렇게 돼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 믿는 가정은 더더욱 더하죠. 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뭐예요? 아내와 남편이 뜻이 같아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서로 생각이 다르면 어떡해요? 그죠?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고야 어찌 동행할 수가 있겠냐. 그런 뜻이에요. 그 아모스가 얘기한 게 맞죠. 뜻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어찌 동행이 가능한가? 여러분,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부부가 생각이 다르다. 그거를 고사성어로 뭐라 그래요? 나는 그거를 부침다생. 그냥 내가 얘기한 거예요. 부부가 침대를 같이 쓰는데 다른 생각을 갖다. 근데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동상이몽. 비극이죠, 비극. 생각이 달라. 그래서 누울 때도 이렇게 서로 등을 대고 누워 있어. 딴 생각을 하니까. 예. 그 얼마나 동행이 될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저를 보세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노력한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려고. 그죠? 예? 아니,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추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살 때에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자꾸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그거대로 신앙생활 하나님께 고집한다면 하나님과 동행이 불가능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하나님과 잘 동행한 분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뜻을 조금 비춘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뜻은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되고 그걸 맞춰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 성질의 일치입니다. 도덕적 성질의 일치. 다 같이 도덕적 성질의 일치. 여러분, 동행하려면요, 도덕적으로 그래도 성품이
좀 일치가 돼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 부부는요, 취미가 달라도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해요. 또 습관이 달라도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덕적 관점이 달라.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핀단 말이에요. 그럼 못 살죠. 어렵잖아요, 이게. 아내가 바람을 피워. 근데 남편이 바람 핀다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아내가 바람 핀다니까 여러분 끄덕하는 사람 별로 없네. 요즘은 여자들도 바람 많이 펴요. 아내가 바람을 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아요, 못 살아요? 안 되죠, 이게. 안 된다고. 그것은 완전히 교제가 끝장나게 돼 있어요. 단절이 돼 있다고, 그게. 그러니까 도덕성이 조화가 돼야 돼요. 응? 잘 그거를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고, 그것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 모세가 하나님과 사귄 사람이거든. 동행한 사람, 모세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리로 가까이 와. 내게 가까이 오려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신앙생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경건한 생활을 많이 한다면 어떻게 그게 동행이 가능할까? 동행하면서도 참 어렵죠. 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보세요. 무슨 말이냐?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분이 오랫동안 같이 살았어. 두 분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우리 차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분이, 우리 차장로님 한 60주년 지났습니까? 그죠? 예, 60주년. 아주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저는 올해 딱 절반, 차장로님의 절반, 30주년이에요. 예. 근데 60주년 참 아름다운데, 두 분을 장로님 말고 저렇게 60년을 같이 산 해로한 사람을 불러다 놓고, 둘 사이에 그동안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남자분은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받아치면서 평생 원수였습니다. 어느 게 맞아요? 예? 내가 얘기했죠. 이게 통계치가 있어.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래 산 부부에게, 남자에게 남편에게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부인과 결혼하겠냐 그러면 남자들은 대부분 결혼한다 그래요. 지금 부인을 만났으면 좋겠다.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결코 절대 만나지 않겠다. 예?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남자들이 아마 잘못이 많은가 봐. 그죠? 예. 자, 제가 얘기해. 절 보세요. 이거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평생 원수로 지내는 거예요. 부부가
6, 70년을 사는데 평생 원수로 지내.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아요. 평생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신앙생활의 여정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나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경건한 생활을 하셔야 돼.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 예?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범하지 마셔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원활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원활한 소통. 다 같이 원활한 소통. 여러분,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왜 문제가 생겼어요? 소통이 안 됐잖아요, 부부간에.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최초의 가정은 소통이 안 되는 부부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죠. 여러분, 부부가 의사소통이 안 돼. 제가 이렇게 많이 한 건 아니고 일생에 한 2-3번 정도 부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 있을 때. 예. 남자분이 내 앞에서 막 통곡한 게 2-3번이 있었어요. 예. 그분들 지금 어디서 사는지 좀 보고 싶은데 참 얘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대화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를.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말을 거는 행위예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들으세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들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 들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콜백. 응답을 해줘. 그게 소통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얘기하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신앙생활 상담을 위해서. 근데 어땠습니까? 두 분이 대화를 오래 했지만은 전혀 소통이 안 됐잖아요.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하고 니고데모는 육적인 얘기만 하고 서로 할 말만 하고 헤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그래야 그게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 시간인데 우리가 이렇게 동행을 하잖아요. 동행을 하면 놀라운 결과가 오는데, 동행을 하게 되면 서로 닮게 돼요. 닮게 돼요. 의족해 오래 사는 부부를 한번 보세요. 희한하게 닮았습니다. 응? 함께 살다 보면 서로 영향을 주니까 닮게 돼 있어. 우리 차장로님이랑 김삼복 권사님 좀 닮았어요. 응? 우리 김삼복 권사님 그 말하니까 별로 안 좋은가 봐. 고개를 숙이네. 나도 우리 집사람이랑 30년 살았는데 사람들이 닮았대. 그래서 뭐가 닮았냐 그랬더니 이를 드러내고 웃는 게 닮았다는 거야. 응?
똑같다. 사모님이랑 많이 닮았어요. 나는 기분 좋은데 우리 집사람 어떻게 속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 닮아요. 오래 살면 닮아요. 닮아. 부부가 닮아. 여러분,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하면 닮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서양 속담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친구랑 오래 사귀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여러분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누가 얘기한 거 알아요?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얘기한 거예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예? 옆에 분들에게 그 얘기하면 좋은데 옆에 사람한테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응? 내가 해보라 그러면 안 해.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닮습니다. 여러분의 표정과 얼굴 속에 조금 나타나요. 중요한 거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부모님을 기쁘게 한 자를 뭐라 그러죠? 한자로 효자. 우리 교우들은 아주 실력이 좋아요. 남편을 기쁘게 한 자는 뭐라 그러죠? 이게 조금 어렵구만. 연료라 그래요. 연료. 효부는 부모, 효자가 들은 건 부모예요. 남편을 기쁘게 한 여자는 연료. 아주 드물지만 아내를 기쁘게 한 남자, 뭐라 그러죠? 열남? 내가 알기로는 열부라 그러는 줄 알아요. 열부. 예? 아내를 기쁘게 한 자, 열부. 임금을 기쁘게 한 자는 뭐라 그러죠? 임금을. 충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는 뭐라 그럴까? 임금을 기쁘게 한 자는 충신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 뭐라 그럴까? 뭐라 그래요? 진정한 신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여러분, 아름다운 노을이 집니다. 그 아름다운 노을을 본 적 있어요? 여기 천안서도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이 노을은 참 아름다워. 우리 아파트에서도 그 노을이 져요. 그 건물 사이에도 지는데 그렇게 아름다워. 이 아름다운 노을이 지금 막 지는데 평생을 같이 한 노부부가 손을 붙잡고 그 노을 밑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노을, 저녁 노을이 지는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응? 그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그 부부가 해로하며 하늘나라로 간단 말이지. 그게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손잡고 아름다운 동행이 되었듯이 하나님과 그런 아름다운 동행이 돼서 인생이 하직하는 저녁 노을이 일 때 하나님을 품에 안고 천국에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빛 교우들 평생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동행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3분 동안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